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분 모르시죠? 준비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주님 뭘요? 제가 뭘 준비해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주님? 제가 지금 11조 잘하고 있는데요 주님? 주님이 물으시는 준비되었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 예. 빨리 우리 만나러 주님도 오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이 결혼식을 할 만큼 성숙한 신부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죠. 이제 어린아이에서 또 소녀에서 또 청소년으로 아가씨로 성숙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맞으러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그 의미가 당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부가 준비되어야 오시겠죠. 여러분 주님하고 결혼할 준비 되셨어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에 딴딴딴 들어갈 준비 되셨어요? 여기엔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요. 아, 내가 남자인데 신부? 웬 신부? 근데 여러분 그런 이렇게 육적인 생각을 좀 벗어버리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신부라는 그 호칭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 안에 가장 최고의 표현이 신부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해서 가장 최고의 절정 거기에 이르는 게 어디예요? 결혼식이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해서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한다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그 정점이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결혼식의 신랑 신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신부라는 그 신분 안에 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 곁에 서는 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 그 신부의 자리에 나도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 탈락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빨리 신부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혼식 할 때도 결혼날 잡아놓으면 신부들 어떻게 해요? 이제 피부 관리도 하고 헤어 관리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죠. 혼수도 준비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결혼식은요. 영적인 단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단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내 수준에서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때 피우고 조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고 있다. 아직도 육신의 일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정욕대로 살고 그렇게 자기 욕심에 끌려 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내 삶에 남아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신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성도의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이르러야 될 목적지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아직도 나는 육적인 모습, 아직도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을, 아직도 철나지 않은 그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여러분의 자녀처럼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 거죠. 네,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내가 감정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막 아주 애절한 목소리로 아련한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다라고 해서 그게 준비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어떤 감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냐 안 되었느냐는 우리의 감정이 충만하냐는 것으로 그걸로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 내 감정이 복받쳐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막 너무 사랑해서 막 뒤로 넘어가고 막 눈물이 터져갖고 막 통곡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다라고 해서 내 눈물이 바다를 이룬다라고 해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단호하게 합격선에 신부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신부로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잣대로 가져다 대고 거기에 기준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눈금을 거기다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으로 여러분이 신부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동시에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 말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신부로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신부로 준비됐냐 안 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비추어서 그 말씀에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 말씀 위에서 걷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부와 신부가 아닌 자가 가려집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여러분? 단단한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그 말씀 대할 때 어때요? 여러분이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 아직도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단한 말씀이에요. 남을 용서하라 남을 사랑하라 남에게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오고 왠지 그 말씀 비껴가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은 단단한 말씀 단단한 식물이에요. 소화하기 힘든 여러분 그 이유식은 어때요? 굉장히 그냥 삼키면 되잖아요. 아기 때 이유식 먹으면 그냥 아주 부드럽게 씹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런 말씀들은 이유식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받아먹기 너무 좋죠. 소화하기 너무 좋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아이 좋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 네가 먼저 용서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진 것으로 섬겨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나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뭘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왠지 어렵게 느껴지고 왠지 피해가고 싶고 그런 말씀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단단한 식물이에요. 근데 그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다라는 표시죠. 내가 어린아이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끌어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 그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싫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자. 그게 바로 신부의 자격으로 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준비되었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내가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려면 이러한 부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환경에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기꺼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예 주님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영혼에 주님 앞에 당당함을 갖는 거죠.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꿈을 꿨어요. 잠깐 이렇게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 음성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과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두 분이 앉아 계시고 가운데 의자가 이렇게 비워 있는데 어떤 큰 음성이 문제를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게 어떤 시험 이렇게 문제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언하시는 분이 색깔로 이렇게 종이의 색깔로 이렇게 뽑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핑크색을 딱 뽑아가지고 그 가운데 빈자리에다가 놓고 잠시 어디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남자 목사님이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 예언하는 목사님이 핑크색을 뽑아놓고 이렇게 뽑아놓은 걸 보고는 아 핑크색인가 보다 하고 그 목사님도 핑크색 뽑아서 놨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색이라고 생각하세요? 흰색이요? 흰색이다. 핑크색이다. 왜 손 안 드세요? 틀릴까봐? 틀리면 어때요? 예. 근데 주님께서 그 음성은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예언자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 꿈속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냐면 저는 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는 거기에서는 그 단체에서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똑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좀 더 다른 어떤 그 노선을 타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든 시즌이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을 때 주님이 그 꿈을 주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신부의 색깔은 흰색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핑크가 아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에서 이 신부, 신랑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이렇게 핑크빛 사랑 막 이런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핑크색은 감정이다라고 하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그 안에 한 부분일 뿐이지 감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흰색이다라고 하세요. 깨끗함. 예.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예. 이것도 사랑하고 막 저것도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말고요.
어느 땐 주님 사랑했다. 어느 때는 막 세상에 있는 거 좋아했다. 막 이렇게 여기 흥분했다. 여기 흥분했다. 핑크색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이걸 때문에 좋아했다. 주님 때문에 좋아했다가 세상 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막 흥분하고. 이게 감정이고요. 그게 색깔로 표현하면 핑크라는 거예요. 네, 주께서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의 색이 아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여 그분 앞에 순종하여 따르는 거.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 감정에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는 거. 그게 신부의 색이라고 하세요. 근데 이 신부의 색이 흰색인데 이 흰색과 비슷한 색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보리색이에요. 아이보리색. 한동안 그 신부 드레스가 아이보리색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화이트로 많이 입는데요. 아이보리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이보리는 신부의 색인 것 같은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가 아니고 뭔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니다. 섞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같이 섞여서 뭔가 그럴듯하게 섞여 있는 것들. 그게 제가 볼 땐 여러분 어떤 인본주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을 위하는 게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이 착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비율을 어떤 관계 때문에, 사람의 도리 때문에, 왜 아는데 비율을 맞추는 거, 아는데 굽신거리는 거, 그거는 흰색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 부분에 허용이 되면은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위하고 사람도 위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도 기쁘게 하고 이게 막 뒤섞여버리는, 그래서 흰색인 것 같은데 뭔가 섞여서 비슷한 색, 아이보리색, 그게 된다는 거죠. 이건 신부의 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 여러분이 목표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야 될 그 목적지라는 걸 알고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제 이쯤이면 됐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이 정도면 제가 만족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성숙하고. 아이들이요 20세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생각도 크고 마음도 커지고. 근데 이제 20세가 지나면서 그 다음에 성숙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성숙하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철이 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게 성장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걸 원하세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 막 열심히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 키가 크고 영적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는 것이죠. 그럼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는 거.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그 속에서 나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내 삶에 나누어진, 이렇게 나누는 거. 내가 뭔가 나를 내어주는 거.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나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내가 뭔가를 희생하는 것이죠. 꼭 내가 이익을 봐야 된다. 끝까지 내가 내 권리를 찾아야 된다. 내 이익을 챙겨야 된다. 여러분 그건 아직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인데 내가 1 더하기 1을 위해서 끝까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1 빼기 1은 0이 되기를 기꺼이 자처할 수 있는 자. 내가 가지면 2가 될 수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내어주는 거죠. 내가 0이 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 알고 단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배우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걸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의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 행해 주신 것들, 본을 보이신 것들이 나를 통해서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성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함이 계속해서 무르익고 깊어지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장성한 그 분량 거기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이익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권리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보다 더 어린 영혼을 위해 내가 진 십자가,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붙여준 그 한 영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기도 하고 뭐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런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가족이, 어떤 지인이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그가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울고 호소해도 그거 플러스 나를 부인하는 거. 그 사람 앞에서 주의 사랑을 보이고 그 사람 앞에서 기꺼이 그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그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감동받을 수 있게 마음이 녹아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건 이런 삶이에요. 그러한 자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긴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 삶에 여전히 작년이나 올해나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이 뭔가 삶에 지겹다. 좀 지루하다.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신가? 심지어 그런 느낌이 든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뭔가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던 때의 모습이에요. 광야를 돌던 똑같은 길을 계속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를 왜 여기 광야로 끌고 나와서 힘들게 고생시키고 맛있는 것도 못 먹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광야에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내가 너무 지겹다, 내 삶이 너무 지겹다, 지루하다, 힘겹다, 여러분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이 인생의 광야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광야를 돌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돌게 하는 게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거기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가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게 그 12명 중에 10명이 거기에는 네피림 족속이 사는데 그들은 키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 앞에 서면 메뚜기 같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 없어졌죠. 믿음의 그 테스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테스트에서 이들이 불합격이 됐어요.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 그 대적들, 그 환경들을 보고는 기가 죽어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그 시험에서 탈락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되는 것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38년 동안 거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어요. 다시 들어가서 38년을 돌며 40년을 채워서 그들이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원망했던 모든 자들은 못 들어갔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따뜻한 안방에서 누워서 편안히 주무신다고 해서 광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지겹다, 힘들다, 지친다, 언제까지냐.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나오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광야를 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똑같은 시간을 계속 앞으로 전진해가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걸 끝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시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을까?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왜 연단을 받는지, 내가 왜 고생을 하는지, 왜 내 환경은 바뀌지 않는지 답을 못 찾아요. 다 저 사람 때문이고, 다 조상 때문이고, 다 부모님 때문이고,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모든 이유가 나예요. 환경의 어려움도 나 때문이고 관계의 어려움도 나 때문이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풀리지 않는, 대화되지 않는 것들도 나 때문이고 내가 어디 취직을 해도 오래 못 있고 거기서 금방 또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나오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나오고 그건 그 회사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고 그게 알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시고 내 믿음의 분량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 빼내고 더러운 거 씻어내고 굳어진 거 깨뜨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시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거 없는데 여러분이 훈련받으면 고생이겠죠. 나는 뭐 그리스도 신부 관심 없어요. 난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저 한기퉁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 가질 수 없어요. 생기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거기까지 가실 거예요. 제가 지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본문을 안 읽었지만, 예, 에베소 4장의 말씀을 갖고 지금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르리니라는 말씀의 그 원어의 뜻이요. 그 원어, 헬라어의 원어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여행자가 자기 목적지에 이르는 그 여정에, 그 목적지에 이른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 원어의 진짜 뜻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니라는 이른다라는 것이요. 진짜 그 뜻이 여행자의 목적지에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행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거기가 목적지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도달해야 돼요.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예. 그게 전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단지 믿는 것으로만 안 돼요. 여러분 다 믿죠? 다 예수님 믿죠? 그죠? 예수님 나의 구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거는 다 믿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목적지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거는 유치부 애들도 다 알아요. 그 다음 우리가 플러스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들었어요. 저기 비행기 타고 가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더라.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내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을 가서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을 내가 눈으로 볼 때 내가 미국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죠. 단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 한 가지를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읽고 깨달아진 게 꿰질 때 우리가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으로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님이 알려주려고 해도요, 많은 경우에 잘못된 것으로 들을 수 있고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내 주관적인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예수님,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예수님, 그냥 주워 들은 대로 경험하는 예수님, 그건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구하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쌓이면 그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그게 결국은 나를 변화시켜 내 모습이 아닌
내 본래의 육신의 누구누구의 딸, 아들, 그 혈통의 가문의 그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구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 누구누구. 그 사람으로 존재가 다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체험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손을 얹어 기도를 하면 신부의 옷이 이렇게 입혀져 있는 분이 계세요. 이미 예수 그 신부의 드레스가 이렇게 입혀져 있는 분이 계세요. 또 그 입혀져 있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굉장히 심플한, 아무런 장식이 없는 그냥 아주 단순한 드레스를 입은 분, 또 길이가 짧은 분, 긴 분,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아주 그냥 이렇게 장식이 많이 달려 있고, 어떤 분은 진주가 막 장식돼 있고, 어떤 분은 막 꽃이 달려 있고,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이렇게 뒤에까지 길게 이렇게 끌리는 그런 것들이 달려 있고, 또 어떤 분은 왕후가 입는 것 같은 그런 드레스를 입은 분도 전 봤어요. 그래서 신부의 드레스가 상징하는 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어나세요? 모두가 입고 있지는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입고 있는 게 아니었고요. 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아직 어린 것 같아. 아직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라고 하는 분이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 사람은 아직 안 입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오래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가 아니고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가 아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부의 영성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 그게 포인트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리든 오래됐든 신부의 드레스를 입혀주시고요. 그 신부의 드레스가 이제 길이가 길어지고 장식이 달리고 굉장히 품이 있어지고 막 옷이 바뀌어지는 게 그 사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것과 비례해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복받기 위해서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받지 않으려고 믿고 있다. 그건 신부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간다 못 간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도 신분이 있어요. 신분, 자기 위치가 있어요. 거기에 결정되어지는 우리의 위치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뭐랄까요, 주인, 그러니까 주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내가 종이고 하나님은 내 주인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나에게 지시하시는 분, 명령하시는 분, 그런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신부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고의 영성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사랑하는 그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계속해서 그 신부의 영성을 깊어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요. 성경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것들을 풀 건데요. 여러분, 에스더도 나오고, 룻기서에 룻도 나오고, 여러 여인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상징이에요. 예. 어떻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이를 사랑해서 그가 거기 그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 같은 경우에 왕후의 자리에 서게 됐잖아요. 많은 후보자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오직 그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쓰는 것으로 쓰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얻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왕의 내시에게 왕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어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게. 예. 우리가 치장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주님께 잘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어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귀걸이 하나 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희생했어요. 여기다 귀걸이 하나 달고.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했어요. 여기 왕관 하나 쓰고. 예. 목걸이 하나 달고. 멋진 옷 입고.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어요. 그걸로 날 치장할 수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에스더서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얻는 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그걸 알아내서 그걸 내가 준비하는 거죠. 왕의 마음을 얻는 거, 신랑의 마음을 얻는 거, 그거 뭐예요? 신랑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신랑이 원하는. 신부가 나만 사랑해. 신부가 나에게서 눈을 안 떼. 그 신부보다 더 이쁜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신랑 눈에.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신부의 영성에 깊어지는 것은 바로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내가 나와 연합할까? 주님이 나와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주님 것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 주님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영성이 깊어지면 마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뀌어요. 처음에는 주님은 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 것입니다. 제가 지금 똑같이 말했나요? 아니죠. 예. 처음에는 내가 기준이에요. 주님은 내 것입니다예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주님을 닮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랑이신 왕이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치장하려고 막 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항상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가 우리에게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소중한 거예요. 다른 것 가장 첫 번째 다른 거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주님 사랑한다. 그건 주님이 안 쳐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게 하는 그 영성에 여러분이 오늘도 그거 내일도 그거 환경이 좋아져도 그거 환경이 나빠져도 주님 가장 사랑하는 환경이 좋아져도 주님 가장 사랑하는 변함없이 그냥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서고 싶죠? 주님 팔짱 끼고 싶죠? 주님과 눈 마주치고 싶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 뒤에 계시는 전도사님 제 얼굴 잘 보이세요? 맨 앞에 계시는 권사님 너무 잘 보이죠? 주님하고 가까이 서는 천국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장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설까?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걸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느냐 가지고 천국에 가서 어디에 설 것이냐가 결정이 돼요. 저 천국 끄트머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물가물 비치는 그곳에 서는 거 여러분 그거 싫잖아요. 물론 천국은 다 밝아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서기를 소망하세요. 여기는 잠깐이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뭐 요즘에 더 산다고 해도 뭐 90? 근데 영원이란 시간 안에서 90은 전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이 땅에 살지만 유한한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세상에 살 것을 항상 생각하며 꿈꾸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목표가 목적이 여기가 아니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살 건데 여기에서 쌓고 지고 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히 살 세상에 쌓을 것들을 준비하자. 영원히 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내가 이 땅에서 얻어서 그곳에 갈 수 있게 준비하자. 그걸 목표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생명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고 내 호흡이 되시고 여러분 삶의 기쁨과 모든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가장 가치 있고 그분이 가장 존귀하고 그분이 여러분에 의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거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드리면 경쟁자가 좀 없어지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같이 그렇게 주님 곁에 섰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뭐 달리기 똑같이 출발해도 꼬린 지점에는 다 다르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뉘겠지만요. 그러나 모두가 이것을 사모하고 모두가 이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기뻐하는 자가 돼서 그 땅에 가서 정말 주님하고 함께 즐거운 기쁜 시간들을 함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이고 집사님도 오셨네요. 권사님도 오셨네요. 권사님 주름살 다 없어지고 흰머리도 다 없어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함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옆에 실족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런 자 붙들어주는 자가 되세요. 야, 나 혼자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땡이에요. 여러분. 틀렸어요. 자격 박탈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부추겨주고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사람 됩시다. 그래서 함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오셨을 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설렙니다. 모두 축복하고요. 날마다 이 마음이 더 이렇게 증가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그 주님을 송축하며 또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더욱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주님을 감정으로 사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도 사랑하고 주님도 더불어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 모든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뒤로 밀지 않는 나의 첫 번째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 포기하는 주님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야기를 하며 오늘도 영원히 살 저 천국에서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벗어져야 할 것들을 주님 벗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채워져야 할 것들이 더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시고 더불어 내 옆에 있는 자도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더 많은 하나님 준비된 자들이 일어서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주님 앞에 이 변함없는 진실함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 모든 장애물 방해물들이 치워지고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